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자, 오늘 말씀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쓰셨을까?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방법과 수단에 우리가 관심을 깊이 갖게 되면 말씀의 본질이 전도될 가능성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1000만 번을 돈들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했더니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에요. 이 믿음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어떻게 돌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했던 내용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언제 또 있었냐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 건너듯이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6장 27절 맨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는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에요? 세상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사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행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에 돌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진중에도 소문이 돌았어요. 세상에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늘 앞장서서 여호수아 길을 평탄하게 하시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즉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칠족속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세상에 여호수아 장군이라는 그 사람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증표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이 내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를 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성공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어요. 6일 동안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어떤 방법론적인 그 내용을, 어떤 주술적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쳐라.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여리고 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도 안 되는 대상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결과도 없고 평안한 삶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형통한 삶,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 성공적인 인생, 말씀에 약속한 그대로 평안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들었던 모든 명령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하면서 걸어라. 너희의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진중에 들리지 않도록 침묵하며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라는 명령이 붙어있지 않았더라면 진중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두께가 얼마나 하다고요? 차가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성 위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만큼 두꺼운 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매일매일 이 난공불락의 성을 돌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야. 이 기대감이 서서히 의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불가능으로 바뀌고 불가능의 생각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이 염려로 바뀌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겠어? 이게 되겠어? 이게 정말? 이게 정말? 이러다가 이게 되겠어? 이게 말이나 돼? 이제 서로에게 불신앙을 전달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행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면서 걸었더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간담이 벌써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침묵하며 걸어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팔이 크게 울릴 때 너희가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10장 9절 10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10절 말씀 중반절 보세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나팔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팔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갖은 고초와 노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대요. 뭘 기억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나팔 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요. 예수님 당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에요. 하나님을 경고망동하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읽지 못했어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그 단어를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을 펴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16절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성경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느니라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알아라.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도저히 공격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5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후반부에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수아 곳곳에서 나와야 이 마땅한데 나오지도 않아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지만 마치 내가 홀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일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먼저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의 성공과 실패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여 내 삶을 성공적인 인생이 되도록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나팔을 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보다도 더 견고한 사탄의 진이 우리 인간 내면에 있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은요, 견고한 진을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아요. 복음이 도대체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처럼, 마치 오늘 여리고 성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견고한 성에 삥 둘러서 영적 싸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란 사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점령해 나아가는 것이 좋은 군사예요. 진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구출하여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베푸사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성도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진짜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 악한 영들이 쌓아놓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리고가 멸망받는 중에 언약을 믿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라합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함락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을 내게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요구받은 믿음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에 직면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여리고를 갈라주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이게 될까 말까 불신앙의 말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입술을 열어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